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의 비유는 우리가 뜻을 잘 모르고 엉뚱하게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서리 집사는 늦게 됐는데 안수 집사가 먼저 된다든가, 아니면 안수 집사는 먼저 됐는데 장로가 늦게 된다든가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에 협상의 명수라는 별명을 지닌 양당으로부터 존경받는 상원 의원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상하 양원 합동 회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안건을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분위기가 뜨겁고 치열해서 분위기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자,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상원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협상의 명수니까 과연 어떤 말을 할까 하고 그렇게 제안한 거죠. 이때 이 상원 의원의 예상되는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예상되는 대답은 yes we can이고, 또 하나의 대답은 no we cannot. 이 두 개입니다. 이 안건을 밀어붙이자라고 찬성하는 쪽에서 원하는 대답은 yes we can이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의 원하는 대답은 no we cannot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상원 의원이 연단에 섰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Of course we can.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찬성을 지지하는 쪽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지를 않고 그 연단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례가 다 진정이 된 후에 말을 합니다. Not. 그러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원 의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를 않고 연단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지나니까 장례가 다시 진정이 됐어요. 그때 이분이 계속 말을 합니다. Decide. 무슨 뜻이에요? Of course we cannot decide. 이런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Of course we cannot decide now. 이런 뜻으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양쪽 진영의 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네, 저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래도 제가 코리안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이 언젠가 우리 한국 국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흑백 논리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감정적이죠. 이모셔널하고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제3의 대안, 영어로 the third alternative라 그러죠. 그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예들을 꽤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가리키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상되는 대답은 두 개죠. 돌로 치라, 아니면 돌로 쳐서는 안 된다.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돌로 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하신 사랑의 복음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인 주님이 유대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 중에 죄 짓지 아니한 자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전혀 예상치 않은 대답이죠. 세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은 하나님께 아니면 가이사에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예상치 않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C의 대답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소위 말해서 The Third Alternative의 중요한 샘플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이렇듯이 흑백 논리 속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촌철살인적 계시의 경우를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포도원의 비유도 저는 포도원의 비유라는 제목보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붙이고 싶은데, 자, 이 포도원의 비유도 이런 역설적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품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 일을 한다는 것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인이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포도원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아직도 여기 서 있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저희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간으로 정오인 낮 12시에도 주인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또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6시면 일이 끝나는데 파장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몇몇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드디어 오후 6시가 돼서 해가 져서 일이 다 끝나고 품꾼들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줄을 세우되 나중 온 사람을 가장 앞에 세우고 먼저 온 사람들은 뒤에 세우라. 그리고 그 줄선 순서대로 품삯을 주라 그래요. 이때부터 좀 조짐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1데나리온은 노동자, cheap labor예요. 단순 노무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의 일종의 공정 가격입니다. 저 뒤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이면 12시간 일한 나는 뭐야? 12데나리온인가?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요즘으로 한 데나리온이 만약에 100불이라면 하루 일했는데 누가 1200불을 주겠어요? 그거는 좀 심한 상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1시간만 일한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이면 나는 최소 3, 4데나리온? 오늘 혹시 주인이 생일인가? 그런데 보니까 3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주인의 계획은 1시간에서 6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은 1데나리온이고 7시간부터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2데나리온이 아닐까? 만약에 제가 그 품꾼 중에 한 명이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말이에요. 6시간 일한 사람도 9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서서히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It's not fair.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런데 과연 주인은 불공평한 주인인 건가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아니 나는 12시간 동안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는데, 이건 전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째서 저도 1데나리온, 그리고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도 1데나리온입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따졌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와의 계약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참견이냐. 만약에 이 주인이 미국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It is none of your business. This is my business.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네 거 받았지 않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지. 나중은 저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도 내 뜻이고 똑같이 주는 것도 내 뜻이야. 그렇게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서 둘 다에게 1데나리온을 줬을까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왜 나중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겁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온 사람, 12시간을 땡빛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제일 또 나중에 품삯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자,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어로 sovereignty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바로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해석들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차등 지급할 권리도 아니면 균등 지급할 권리도 가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든지 아니면 들어온 순서대로 주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권리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이때 인용되는 내용이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녹그릇으로 그리고 또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디 그릇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전적으로 토기장이 맘대로라는 것이죠. 설교자들의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신앙이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 설교를 듣고 더욱 겸손해져서 맞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자,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한 설교를 듣고 나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 도전도 되고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속에 찜찜함이 남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감히 거부는 못하겠는데
솔직히 그러한 해석을 들으면 은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은혜는 안 되죠. 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단순 노동자들, 칩 레이버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최소 생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거기에 근접한 분들을 보시려면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여러분이 이사를 한다든가 뭔가 무거운 걸 날라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스페니시 사람들이 46 하이웨이 그 옆에서 서성이며 여러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차를 대면은 대개 한두 명이 필요하잖아요. 차를 대면은 6명 심지어는 10명이 막 뛰어옵니다. 먼저 한두 명의 턱걸이 하려고.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루 종일 발탁이 안 되면 일을 못 하는 거죠. 공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생계는 보장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식민 정부에서 많은 것을 수탈해가고 남은 것 갖고 정복민들이 나눠 먹는 식으로 사는 사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일꾼들이 즉 하루살이 인생들이 하루 일 못하면은 그 다음날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막노동꾼들이니까. 그런데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비록 12시간 동안 땡볕에서 고생을 했을지는 몰라도 포도원에 들어온 순간 그는 1데나리온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12분의 1인 1시간만 일했지만은 1시간만 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시간만 일했다는 것은 11시간 동안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11시간 동안 실업자였다 이거예요. 즉 11시간 동안 이 장터 저 장터 돌아다니면서 누가 나를 써줄까 하고 여기저기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를 써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까? 12시간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1시간 장터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일까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몸은 고생했어도 적어도 마음은 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은 11시간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쓰임받지 못한 고통을 감내했잖아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짐을 받지 못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잖아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또한 1시간만 일한 사람은 나머지 1시간을 일하면서도 전혀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마음이 편했을까요? 1시간 일하면서? 그의 마음은 매우 착잡했을 것입니다. 왜? 오후 5시가 돼서 간신히 턱걸이하고 포도원에 들어왔으니까. 1시간 일해봤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품삯은 10분의 1 데나리온 정도인 1 아사리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아사리온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등장하죠. 1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만약에 1 데나리온이 100불이라면 1 아사리온은 10불입니다. 10불 받아가지고 5 식구가 어떻게 하루를 버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막내 아이 우유값도 안 됩니다. 그럼 기저귀는 뭘로 사냐고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은 1 아사리온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 아사리온에 아사리온 하나의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1아사리온이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고 2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아니고 1마리 덤으로 끼워서 줍니다. Buy 4, get 1 free deal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아사리온의 가치였습니다. 그럼 포도원에서 1시간 일한 이 사람은 기껏해야 1아사리온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할 텐데 마음이 편하게 1시간 일했을까요? 참새 2마리로 5씩 그거 어떻게 버티냐 이거야, 하루를.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사람이 1시간이라도 일하면 전혀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사람은 매우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1데나리온을 확보한 12시간이란 그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을 걸고 넘어지면서 주인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컴플레인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죠. 자, 주인은 어떤 분이었나요?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도 최소 1데나리온은 있어야 최소 생계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주인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삶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너그러운 주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로 모두에게 하루의 최저임금인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줄까요? 짐작이 가시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두 아사리온 아니면 5아사리온만 받을 걸로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그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1데나리온이야 하고 굿뉴스를 알려서 빨리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주인의 배려, 은혜의 마음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굿뉴스, 복음은 불안해서 그 복음을 듣기를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들려줘야 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순서대로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은혜의 주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 킹덤 오브 갓,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킹덤 오브 갓은 이와 같으니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자세의 부대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중심적 자세예요.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 자세는 반드시 율법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12시간이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거든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자세, 나는 12시간 땡볕에서 일했다라는 사실이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저 사람은 6시간 일했고 저 사람은 3시간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 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 해석의 중심에는 내가 들어있죠. 나는 12시간 일했어. 이것이 기준이야. 그게 뭡니까? 이기심이죠. 그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그런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 자세와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마음 자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타자 중심적 자세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어가 아니고 나는 주의 은혜로 일찍 발탁되어서 12시간 일했지만은 저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성이다가 11시간 공치고 이제 간신히 일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때에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만, What if the person who worked only for an hour is your own brother?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만약에 네 동생이라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What if he is your own son? 만약에 그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이 네 아들이라도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겠느냐? 주인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겠느냐? 아니죠.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주인은 공평보다 더 공평하신 주인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관심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율법주의가 작동하고 내 가족, 내 아들, 내 거잖아요. 내 거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은혜의 렌즈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과연 나는 나의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일을 판단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의 해석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불공평하시다로 여겨질 때 그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야라고 해석하면 이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중심이냐 율법주의냐 아니면 은혜냐로 해석해야만 해석이 가능한 비유입니다. 자기중심에 빠지면 반드시 우리는 율법이라는 잣대로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모든 비밀이 다 풀려요. 미스터리가 다 풀리고 레벨레이션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the third alternative의 렌즈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시의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랑과 긍휼, 은혜의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12시간 일한 사람들로 상징되어진다면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나중에라도 주인에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죄악 세상에서 헤매며 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급박성을 가지고 있고 굿뉴스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2시간 일했다고 하는 나의 공로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아침에 발탁되지 않았더라면 나도 11시간을 장터에서 쓰임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12시간 일한 것이 비록 나의 공로일지는 몰라도 그 12시간 일한다는 나의 공로가 전제되는 거, 있기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은 주인이 나를 먼저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이후에 공로가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공로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오전 6시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비록 오늘은 내가 12시간 일했어도 내일 1시간만 일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 않았다면 결국 내 인생은 전부 불가능의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형제를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고 비밀이 풀려요. 그러면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주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 바로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의 입장이었다면 주님의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상황 속에서의 나는 5시 59분 59초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